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죠?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하십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라. 다시 한번 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주일학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병사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한 번씩 두들기면 그 말씀이 그래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지만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번씩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명화는 몇 번씩 돌려보는 영화가 명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우리 일반적으로 쉰들러의 리스트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고 아카데미상 많이 받은 그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유태인 페이지라는 한 노인입니다. 이 페이지라는 유태인 노인은 84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폴란드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중에 참전을 하게 됐고요.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히틀러 나치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히면 뭐합니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게 되던 상황 중에 우리가 아는, 그리고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었던, 이름이었던 오스카 쉰들러,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무려 1200명을 자기 공장으로 살아서 돈 주고 사와서 1200명을 데려와서 자기 범람 공장이죠. 방산 업체가 되고 히틀러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해주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페이지라는 노인도 학교 선생님 하다가 참전했다가 포로 수용소 갔다가 히틀러 덕분이 아니죠. 오스카 쉰들러 덕분에 그 공장에 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생명을 연명하게 되고 공장에서 일했던 1200명의 대열에, 그 명단의 리스트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그 광기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페이지라는 노인은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 씨,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십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고 독일군들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생체 실험을 다 하며 사람들의 이 피부와 기름, 지방을 가지고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 혈액 가지고 실험하던 그 상황에서 1200명만이 살아남았던 그 중에 자기가 포함됐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준 오스카 쉰들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 체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한 40대 때 자기가 겪었던 일 같아요. 무려 페이지 씨는 그것을 오스카 쉰들러 씨 덕분에 우리 유태인 1200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무려 40년을 노력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태인이었던 이 페이지 씨는 폴란드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 비버리 힐즈, 그곳에 가서 가죽 상점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줄을 대서 어떻게든지 오스카 쉰들러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작가들을 한번 연줄을 닿아서 작가들에게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유태인들이 1200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발 소설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소설가들과 많은 문화인들이 거절을 하고 번번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40년을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여 년을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준 쉰들러의 아름다운 미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80년 자기 가죽 가게에 서류 가방을 사러 온 호주 출신의 작가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이 자기 가게를 방문합니다. 이 호주 출신의 작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호주 출신 토마스 케넬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출판된 소설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책이 80년에 만난 그 사람 호주의 토마스 케넬리 작가에 의해서 2년 뒤에 빛을 보아 82년에 출간된 책 쉰들러의 방주. 원래 원제는 쉰들러스 아크입니다. 쉰들러스 리스트가 아니라 원제 사실에 기초한 저 소설의 제목은 쉰들러의 방주입니다. 마침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8명, 들어간 동물들만 구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주 출신 작가 토마스 케넬리는 쉰들러의 방주라는 원 제목으로 사실에 기초한 소설을 썼고, 그리고 이것이 이 책에 출판되었고, 페이지 씨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페이지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흥행 제1의 유명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를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쉰들러의 이야기를 당신 영화로 만들면 당신 돈도 벌고 아카데미상도 탈 거다. 그렇게 수도 없이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전화통에 매달렸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고 19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됐고, 수많은 몇 개 부문 10여 개 부문 넘게 노미네이트 됐다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문의 상을 휩쓸게 됩니다. 유태인이었던 페이지 씨, 그는 쉰들러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고 그 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기에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요즘에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늘 고맙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우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면, 죽을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다면 내 오스카 쉰들러 씨 이야기를 반드시 내 전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소설 써달라고. 그 사람 만나니까 소설 나오니까 이제는 영화 감독 찾아가서 영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빛을 본 영화가 쉰들러의 리스트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저도 2번,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 영화. 여러분 페이지 씨처럼 정말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겠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기간에, 그 공생의 기간에 그들이 보고 듣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기적을 경험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기뻐했던 그 모든 일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부활을, 일평생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는 본문 누가복음 24장에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증인,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된 그들,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1절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2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니까?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당연히 유대인 관습을 따라서 시신의 부패를 좀 늦추려고 주님의 몸에 좀 좋은 냄새 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이죠. 오늘같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그들의 기억 속에 전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당연한 대로 누가 죽었으면 가서 몸에 시신 발라드리고 향유 발라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으니까 그냥 그날 새벽에 그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여인들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보이지 않았으면 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법만도 했을 텐데, 생각할 법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근심했다라고 4절에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보십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신이 없어지고 돌이 옮겨진 거 보고 이 정도 또 갔으면 주님 부활하시겠다고 했다는 말씀이 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시신이 어디 가셨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근심하기만 합니다.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증인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천사가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4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십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두 천사라고 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헬라어의 그리스 말 가운데 안트로포스란 말, 그래서 인류학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천사를 그냥 천사로 안겔리온 해서 안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라고 표현했어도 될 텐데, 의사 누가는 천사로 묘사하기를 싫어했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듯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저자의 관점이었어요. 이거는 천사지만 나는 천사라고 표현 안 할래. 분명하게 사람이 전도하는 것처럼, 사람이 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적을래 하고 두 사람이라는 표현을 4절에 적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왜 죽은 이곳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천사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때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간의 흐름부터 보십시오. 새벽 일찍부터 주님의 시신을 향해 갔던 여인들, 그리고 돌문이 열려져 있고 놀랐고 시신이 없어졌고 두려워서 의아해했고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왜 살아계신 그분을 여기 죽은 자리에서 찾아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까지 친히 알려주는 천사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 두 사람으로 묘사된 천사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이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어떤 성경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색깔이 주로 자주색, 적색이지 않습니까? 6절에도 천사들이 했던 말 가운데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색깔이 변하지 않죠. 근데 7절 이르시기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색깔이 변하지요. 뭐라 그래요? 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들이 누구 말을 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말씀의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 두 사람으로 묘사된 두 천사가 사용한 증언의 방식 무엇입니까? 즉 자신이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부활의 소식, 자기가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사용했던 증언의 방식이었어요.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거 플러스 알파 뭡니까? 성경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들의 전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것,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알게 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나의 간증, 나의 삶,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증거, 부활의 증거, 성경 곳곳에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부활의 증거를 함께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언의 가장 완벽한 태도이고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칸타타 하시게 될 찬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일부 할렐루야에서 하시는지 2부 임마누엘에서 하시는지 그 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곡이 있지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간증도 있으셔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무엇? 함께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에서 보게 되는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보아야 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증언한 그 말 가운데에 보게 되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9절 말씀 보이십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8절부터 읽죠. 8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전한, 두 사람이 전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본 것, 들은 것,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기의 경험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온 내용이라면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 전에 실제 있었던 이들의 명단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의사라 확실히 꼼꼼하세요. 명단들을 괄호 안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적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넣지 않습니까?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최소 몇 명 이상? 4명 이상.
최소 4명 이상의 여인들이 함께 봤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란 것, 그것을 의사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지요. 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뭐예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았어요. 세마포만 보았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의사는 누가는 기록하지만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베드로는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놀랍네. 이 정도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는 다른 표현이지요. 베드로는 저렇게 들어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만 봤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아직까지 믿지 않던 베드로, 사도들도 믿지 못했고 베드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하면 잘 되시던가요? 가끔씩 저는 예전에 전도 시범을 보이러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도 했습니다. 나가서 할 때 훈련받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되게 참 두렵지요. 목사가 전도하면 다 척척 믿어야 되고요. 막 다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교대 육군 훈련소 가서 제가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콜링 할 때 막 일어나고 손 들고 막 울고 막 그러고 믿습니다 막 이러면 진짜 내가 신령한 목사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선뜻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들도 믿지 않았고 베드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 전할 때 우리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낙심하지 말자. 대신 말씀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며 나의 증언이 새로운 증인들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고 나의 말 부족하지요. 나의 경험 안 믿겠지요. 그러나 나의 증언이 언젠가는 여기에 11사도들 베드로 여기까지 새로운 증인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전도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뿌릴 때는 보잘것없는 걸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여기에서 사과와 배와 대추와 감이 열릴 것을 알고 뿌린 사람, 물론 믿음으로 있지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뿌려서 심겨지고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온도와 습도가 맞춰지면 거기에서 사과가, 과일이, 배와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 페이지 씨가 일평생 동안 40년 동안 오스카 쉰들러에게 입은 은혜를 전하고자 소설가들 찾아가고 영화 감독 찾아가서 그것이 빛을 보아서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왜요? 은혜가 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엄청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2024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부활절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산 일반인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 증인된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개인의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의 증거를 제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며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증언이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증언이 새로운 증인들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자원교회,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